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부르셔서 구원의 은혜를 노래하며 우리의 삶의 목적을 분명히 하게 하셨습니다.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가운데 위로와 평안이 있길, 또한 소망이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기도를 통해 은혜를 누립시다. 기도를 통해 은혜를 누립시다. 기도를 통해 은혜를 누립시다. 기도를 통해 은혜를 누립시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내용이에요. 나도 한나처럼 그렇게 간절히 기도해 봤으면, 나도 한나와 같은 기도 응답의 체험이 있었으면, 한나처럼 우리의 자녀도 그렇게 멋지게 쓰임 받았으면, 우리의 소망이고 또한 한나가 우리의 좋은 믿음의 본보기입니다. 한나는 원통함과 격분함 속에서 그의 삶의 좌절을 느끼고 주님 앞에 나옵니다. 분인나라는 악처와도 같은 참 못된 여자로 우리가 알고 있는 분인나, 한나를 원통케 하고 경록케 만드는, 한나는 마치 현모양처처럼 참 남편을 위하고 하나님을 위하고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우리가 본받아야 될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는 비춰질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누구입니까? 주저하시는 거 보니 지난주 말씀을 기억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 한나가 주인공 같고, 너무 빠르게 우리도 한나처럼 그렇게 기도하자, 그렇게 신앙을 본받자 하는데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고 나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요. 복음이 들리지 않습니다. 누가 주인공인지, 우리는 신앙의 본질은 우리의 제약된 본성, 그 종교적인 본성을 따라 우리의 신앙은 얼마든지 왜곡될 수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때론 한나와 같이 시기와 질투 속에서 원통과 격분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나만 원통하고 격분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이 또 누군가를 원통하게 만들고 격분하게도 만든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상처받은 것만 기억하고 내가 상처 준 거는 기억하지 못해요. 아니, 그게 상처가 될 거라고 생각도 못하고, 상처받았다고 해도 그게 무슨 상처가 되냐고, 별걸 다 가지고 상처받는다고 오히려 호통을 치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받은 것처럼 그 누군가도 우리의 언행과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상처 주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늘 말씀을 읽을 때에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은 인간의 어리석음, 그 죄악됨, 우리의 본성적으로 지울 수 없는 그 나약함과 한계를 인정해야 합니다.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인간은 시기와 질투 속에서 격분하며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그것이 인생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고상하게 살아가는 것 같아도 그 내면에는 누군가를 격분시키고 누구로 인해서 또 원통하는 것이 인생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사사기와 룻기를 지나 사무엘서로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그 사사시대의 연장인 것처럼 사사기 21장으로 끝나지만 사무엘상 1장은 마치 그 사사기가 이어지는 사사기 22장과도 같은 분위기입니다. 그때의 왕이 없으므로 각자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더니,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지 않고 내 소견에 옳은 대로 신앙생활하는 어리석은 모습. 우리는 사사들의 엉뚱한 행동들을 보았습니다. 또 우리가 오후 예배를 통해서 사사기를 계속 깊이 묵상하고 있는데, 잘 들으십시오. 사사기에서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지, 그 사사들이 정말 우리가 존경할 만한 사사들인지, 엉뚱한 서원을 하고 정말 자기 쾌락을 위해서 엉뚱한 행동을 했던 사사들, 그리고 레위인이 누구의 종인지도 모르고 사람 앞에 붙어서 자기의 생계를 유지하는 어리석은 결정과 동족 상잔의 비극을 우리가 듣지 않았습니까?
오늘 본문에도 엘가나의 가정, 그 가운데 사무엘이 꽃피우고 있지만 우리는 그 가정에 흔들리고 무너지는 역기능적인 모습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한나가 아닙니다. 한나를 한나게 되게 하신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읽은 10절 말씀에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였다라는 표현 속에서 그가 정말 하나님께 간절히 구했구나라는 기도의 본을 우리가 묵상할 수 있겠습니다만, 우린 다시 한번 생각할 것은 그 한나의 통곡은 정말 본받을 만한 것이었는가? 한나의 통곡은 정당한가? 이 시간 제가 잠시 본문을 묵상하면서 억지를 부려도 좀 참고 들어보십시오. 한나는 그래도 분인나보다 경제적 여유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읽은 앞절인 4절을 보면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제물의 분깃을 그의 아내 분인나와 그의 모든 자녀에게 주고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아니 한나에겐 갑절을 주었대요. 4절에 그 모든 자녀에게 주었다. 그의 모든 자녀, 그 분인나의 자녀, 모든 자녀라는 이 원어적 의미에는 그 아들들과 그 딸들에게 주었다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 아들들 최소한 아들 2명, 딸들 최소한 딸 최소한 2명, 최소한 그런 4명의 자식이 있으면 그들이 먹어야 될 분깃은 훨씬 많아야죠. 5배는 돼야죠. 그런데 오히려 한나에게 갑절을 줬대요. 한나는 부유한 자 아닙니까? 물질적으로 누리는 거예요. 풍성한 겁니다. 오히려 그 재물이 더 필요한 분인나에게 나눠줄 수 있는 게 신앙인의 모습 아닙니까? 그가 물질적인 풍요를 누렸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물질적 풍요를 누린 것이 5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를 사랑하니, 그 엘가나가 그 한나를 사랑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는 정서적인 안정과 또한 풍요로움도 누렸습니다. 남편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있다면 성숙한 모습으로 분인나를 대해야죠. 자기에겐 자녀가 없지만 자녀가 많은 그에게 경제적인 필요를 채워줄 수도 있어야 되고, 자신이 경제적인 부도 또한 사랑도 다 독차지하고 있으니 하나님이 나에게는 이것을 주시고 저 여자에겐 저것을 주셨구나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 있어야죠. 이게 신앙의 모습 아닙니까? 그에게 아들이 없었던 것, 누구 때문입니까?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5절 하반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다시 반복합니다. 6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태문을 닫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그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거스려서 기도하는 것이 우리가 본받을 만한 기도의 모습입니까? 거래하듯 서원하며 이 아들만 채워주면 내가 다시 드릴 테니까 라고 하는 그 서원하는 모습이, 그 아들이 있으면 모든 것이 해결된다는 인간의 그 욕망을 채우고자 하는 고집스러운 모습으로 비춰지진 않습니까? 목사님, 그래도 기도 안 하는 것보단 낫지요? 네, 낫습니다. 그런데 잘못된 기도는 안 하는 것보다 위험할 때가 있습니다. 종교 의식은 있는데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데 그것이 왜곡되어 있어요. 누구보다 존경받고 깨끗하게 살려고 애썼고, 누구보다 성경을 많이 읽고 기도도 많이 하고 그래서 열심을 내었던, 누구도 그들에게 함부로 얘기할 수 없을 만큼 구별되었던 바리새인들을 향하여서 왜 예수님께서 이 독사의 새끼들아, 왜 그들에게 욕을 퍼붓습니까? 그들에게 종교의 의식은 있지만 왜곡되었기 때문이에요. 차라리 모르면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면 됩니다. 오히려 왜곡된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 왜곡된 예배를 드리는 이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도 구원의 감격이 아닌 나의 욕망을 채우고자 이 자리에 나와 있다면 이 시간 다시금 말씀을 통해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시기 바랍니다.
왜곡된 제사를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하여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언제 제물을 원했냐? 내가 언제 너희들에게 그 제물을 원했냐? 너희는 마당만 밟고 간다. 예수님께서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원한 건 제사가 아니었다. 너희의 그 종교적인 의식, 그 열정이 아니라 나는 너희를 나오라고 한 거는 내가 너희에게 긍휼을 베푸고 싶어서 나오라고 한 거다.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면, 하나님을 모르면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려주시는 거예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모르면 누구십니까? 물으면 알려주셔요. 그런데 하나님을 안다 하고 잘못 알면 저 금송아지가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왜곡된 신앙이, 이 왜곡된 의식이, 잘못된 기도가 얼마나 위험한지 짐작이 가십니까? 그래도 여전히 기도 자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모든 종교가 기도합니다. 기도가 없는 종교는 없습니다. 기도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지 거래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어떻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대로 살도록 능력을 구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 뜻을 거스러 내 필요, 내 욕심, 내 욕망을 채우려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그의 뜻을 구하는 것이 바른 기도입니까? 그의 뜻을 거스리고 내 소원을 관철시키는 것이 바른 기도입니까? 우리는 얘기하지 않아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너무나도 왜곡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힘들어도 결단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기도의 능력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그 뜻을 꺾어서라도 내 뜻을 이루는 것이 기도의 능력입니까? 그런데 우리는 놀랍게도 내가 기도해서 이렇게 응답받았다라고 놀랍게도 그것을 영적인 수준인 것처럼 자랑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가볍게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밖에 비가 옵니다. 하나님, 비 그쳐주세요. 우리 축구해야 됩니다. 누구의 기도가 더 힘이 있는지, 비 그치는 것을 두고 기도하는 게 맞습니까? 비를 주시는 하나님께서 어련히 필요에 따라 때를 따라 비를 주시겠지, 비가 오면 안전을 위해서 축구를 하지 말든지, 비를 주시는 하나님 앞에 즐겁게 비를 맞으면서 우중전을 하든지, 어떤 게 더 신앙의 모습 같습니까? 어떤 것이 성숙한 신앙의 모습입니까? 태풍이 옵니다. 어떻게든 태풍이 물러가게 해달라고 저도 기도했던 것 같아요. 저 태풍 그대로 돌려서 저 일본으로 가게 해달라고. 근데 그 태풍이 와야 바다가 뒤집어져요. 생태계가 다시 보존이 돼요. 물론 태풍으로 인해 손해를 보는 것도 있지만 그 태풍이 와야 물이 채워지고 수자원공사는 수억을 버는 겁니다. 수십조를 버는 겁니다. 하나님이 뜻하신 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받고 우리가 그 안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른 기도입니까? 그것을 꺾고 내 뜻을 이루는 게 바른 기도입니까? 하나님의 백성, 말씀을 받은 선민이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람들과 세상 사람들과 달랐어야죠. 이방인들과 달랐어야죠. 엘가나에게 두 아내가 뭡니까? 한 남자 한 여자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서로의 시기를 조장하듯 지혜롭지 못하게 처사하는 그 엘가나가 바른 가장의 모습입니까? 분인 나가 자녀가 있으면 자녀가 없어서 답답하고 괴로운 한나를 위로해야죠. 이방인이 아니잖아요. 말씀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이잖아요. 한나가 사랑을 독차지하고 있으면, 사랑을 받고 있으면 천대받는 분인 나를 격려해야죠. 어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나도 아들 달라고, 저 여자처럼 나도 아들 달라고, 아들이 없으면 불행한 삶인 것처럼 아들 구하고 아들 구하면서 아들이 행복의 기준인 것처럼 하나님으로는 채워지지 않는 그 모습이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된 삶이고 성숙한 신앙이겠습니까? 세상의 가치를 가지고 아들이 없으면 죽을 것처럼 매달리는 모습은 애처롭고 어리석어 보이는 정말 왜곡된 기도의 모습을 역력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사시대처럼 엘가나의 지혜로운 판단도 행동도 브릿나의 한나를 향한 위로도 한나의 품격 있는 격려도 없습니다.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며 지지고 볶는 어리석은 역기능적인 가정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그러한 지극히 개인적이고 이기적인 고집스러운 그 탐욕의 기도를 하나님은 들으시고 반응하신다는 거예요. 그 기도에 귀 기울이시는 그 인자하신 하나님, 한나를 한나되게 하시며 그 기도를 듣고 계시는, 됐다 그만해라, 지겹다, 아직도 내 뜻을 모르냐? 라고 상한 갈대를 꺾지 않고 상한 심령으로 나온 그의 영혼을 받으시고 들으시고, 그리고 그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고 하나님의 그 역사 가운데 사용하시는 그 하나님이 주인공이에요. 그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길 원하십니다. 우리가 두 번째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어리석은 인생에게도 은혜를 베푸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응답받는 것이지 열심히 기도해서 응답받는 것, 거래를 잘해서 응답받는 것 아닙니다. 결국에는 기도의 자리로 우리를 이끄시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응답받는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의 은혜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원통하고 격분되는 상황에 싸우지 않고 하나님께 엎드리기로 결단한 한나의 모습 존경스럽습니까? 우리는 얼마든지 포장할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한나를 한나되게 하신 하나님, 한나로 하여금 통곡하게 만드신 하나님, 하나님은 어떻게 한나를 통곡하게 만드십니까? 억울한데 자신에게 능력이 없는 거예요. 많은 소유가 있어서 많은 사랑을 받고 그 남편의 힘이 있어도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이 있는 겁니다. 한나가 해결할 힘이 있었으면 엎드리지 않았습니다. 가진 재물로 해결이 가능하거나 남편의 사랑의 힘을 빌려서 해결할 수 있었으면 결코 엎드리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런 한나에게 그가 해결할 수 없는 그 고통의 자리에서 엎드리게 하시고 부르짖게 하시고 통곡하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왜 한나의 통곡을 사용하시는가? 우리는 하나님은 왜? 라는 질문을 자주자주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 위해서, 오늘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가 질문을 할 때에 한나의 통곡을 사용하신 이유를 알게 된다면 우리가 오늘도 통곡해야 될 이유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극히 이기적이고 고집스러운 욕망의 통곡을 사용하시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 첫 번째는 무능하고 절망적인 인생임을 깨닫게 하시려고 그에게 통곡하게 하십니다. 생명을 낳는 일, 인간의 힘으로 되지 않죠. 우리 주변에도 아이를 갖고 싶지만 가질 수 없는 가정들이 참 많습니다. 아무리 애를 써도 그 생명을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오늘날보다 그 당시에는 더더욱 의학적인 기술이 없었을 그때에는 더더욱 힘들었을 겁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께서 의학의 기술에 은혜를 베푸셨지만 여전히 그 생명은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당시에는 이것이 더욱 절망적이었던 것은 생명이 없으면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음을, 저주받았음을, 그의 인생이 절망적임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편견을 갖게 만들고 주변의 많은 시선이 힘들고 고통스러울 만큼 그에게 격분하게 되는 동기가 되었습니다. 분인나의 격동을 이길 힘이 없어서 절망스럽게 하나님께 나온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기도는 절망 가운데에서 시작됩니다. 하나님이 한나의 통곡을 사용하신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만 구하게 하시려고 그로 하여금 통곡하게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기도의 자리로 이끄신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능력 밖에서 능력을 구하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신 겁니다.
저희 딸이 이번 주에 발목을 다쳤어요. 뭐 지내다 보면 또 놀다 보면 발목 다칠 수 있죠. 그런데 지금 수능 수시를 보기 딱 한 달 전에 발목이 다친 거예요. 안타까운 건 얘가 체육학과를 지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열심히 운동하다가 발목을 다쳤어요. 학원에서 일주일간 오지 말고 푹 쉬랍니다. 부모로서 얼마나 속상해요. 한 달 남았는데 본인은 더 속상할 거예요. 그런데 아이가 그냥 덤덤해요. 왜냐하면 작년에도 지금 한 해 더 입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똑같이 체육학과를 지원하는데 다른 과가 됐는데 자기는 체육학과 가고 싶대요. 근데 똑같이 한 달 전에 왼쪽 발목을 다친 거예요. 막 속상해서 울더라고요. 시험 당일에도 실력을 충분히 발휘를 못했어요. 아깝게 떨어지니까 막 화가 나고 분통한 겁니다. 근데 이번에도 똑같이 한 달 전에 반대발이 접질린 거예요. 반깁스를 하고 지금 누워 있으라고 그랬는데 반깁스를 하고 다시 학원에 가서 자기가 왕복 달리기는 못해도 벽치는 배구 연습이라도 하겠다고 밤 10시까지 학원에서 훈련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빠로서 가만히 있겠습니까? 늦은 시간에 일부러 라이드 하러 갔죠. 아이에게 해줄 말이 없어요. 그때도 지금도 내 힘대로 내 계획대로 안 되는 일이 있구나. 오히려 감사한 것은 어린아이지만 일찍이 내 뜻대로 안 되는 것이 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딸아이에게 어떤 말이 위로가 될까 말 안 하는 게 제일 좋은데요.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혜림아, 너 뜻대로 안 될 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시간이니까 너무 답답해하지 마. 한 주간 잘 쉬어.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뜻대로 안 될 때 그때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시간이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한나에게 그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절망감을, 무기력감을 느끼게 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절대적이구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거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하신 겁니다. 우리가 세 번째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기도는 절망으로 통곡하며 은혜를 구하는 자리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따내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구하는 자리, 그 자리가 기도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은혜는 거저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으로 이유 없이 받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한나의 통곡을 사용하신 세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기도에 응답하시고 구원의 역사에 사용하시려고. 그는 자신의 욕심으로 기도하였지만 그 응답이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쓰임받는 응답으로 하나님은 사용하시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은 한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그의 기도와 그의 기도의 응답인 아들을 사용하십니다. 그의 기도대로라면 그 응답이 아들이었다면 아들 데리고 끼고 다니면서 이 자식이 내 아들이라고, 이 아이가 얼마나 똑똑한지 보라고 다 자랑하고 다녀야죠. 그런데 젖을 떼고 마치 자기 아이가 아닌 것처럼 하나님께 드리지 않습니까? 그의 마음이 하나님의 심정과 통하면서 그의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며 하나님께 쓰임받지 않습니다. 아니, 아들을 구했는데 아들이 없는 것처럼 사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지극히 개인적이고 이기적이고 고집스러운 그 기도에도 응답하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사용하실 수 있는 전능한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겁니다. 그 은혜가 내가 원하는 것이 내 때에 이루어져서 은혜가 아니라 내 어리석고 이기적인 기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것을 하나님의 큰 구원의 역사에 사용하시기 때문에 그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의 어리석음을 바꾸시는 하나님의 은혜, 우리의 이기적인 그 기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시고
우리의 신음에 귀 기울이신 그 은혜가 오늘도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나와 통곡하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통곡해야 될 그 원통함과 격분함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통곡해야 될 그 원통함과 격분함, 우리는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우리는 오늘도 통곡할 수 있습니다. 이기적인 기도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통곡하는 과정을 통해 깨닫게 하시고 바른 기도로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크고 비밀한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부르짖는 것이 아닙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우리가 그 뜻을 다 알고 다 헤아려서 부르짖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부르짖는 게 아니라 부르짖으라. 그리하면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알려주겠다. 통곡해라. 내가 그 너의 지극히 개인적인 통곡, 이기적인 통곡이라 할지라도 그 부르짖음 속에서 내 뜻을 알려주고 내 구원의 역사 가운데 너를 사용하기를 원한다 라는 말씀입니다. 통곡하기를 주저하지 마십시오. 통곡의 자리에서 나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통곡을 통하여 나의 삶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참여케 하시는 그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통곡하는 한 분을 봤습니다. 같이 학교 다녔던 목사님이 사업이 안 되고 망하고 주저앉고 도저히 일어설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신학교의 길을 택하더라고요. 모두가 그렇게 가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은 그 절망적인 사업을 일으켜달라는 그 간절한 통곡 속에서 하나님은 더 귀한 사역의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자녀가 방황하고 자녀가 무너지는 모습을 보니 그 부모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그 부모가 방황하는 자녀를 위해 기도하다 보니 기도의 어머니가 된 거예요. 그의 신앙이 성숙해진 겁니다. 그 자녀의 방황으로, 그 절망의 통곡 속에서 기도의 어머니로 교회를 위해,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하시는 좋은 믿음의 선배로 하나님이 세워가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통곡해야 될 원통함과 격분함 가운데 우리를 구원의 역사 가운데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의 가정이 그렇게 쓰임받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